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이셨나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사건, 사고가 나에게나 우리 가정에 발생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모든 순간이 다 괴롭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리고 죽기보다 싫은 것이 가난이지 않습니까? 가난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인 것 같습니다. 비참해지고요, 무력감이 찾아오고요, 무능함에 괴로워하게 되고요, 고립되고요, 모멸감에 자격지심까지 생깁니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그 자괴감에 몹시 괴로워하게 되지요.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과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저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어려서 가난으로 인해 참 많은 방황을 했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저 세 식구가 발을 뻗고 잘 수도 없는 그 좁은 단칸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작고 초라한 집이다 보니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대문 곁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집에 들어가고, 화장실은 변기만 있고 그것도 바깥에 있어서 불편했고, 샤워 시설은 따로 있지 않아서 주방에 파란색 긴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그 주방 싱크대에서 샤워를 하고, 이런 일을 한 1, 2년만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10년을 그런 생활을 지내다 보니 저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그러다 결국 19살에는 아예 집을 나가 부모님과 따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만 보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은 정말 비참하고 참기 힘든 일이죠. 오늘날과 같이 서로 비교하고 의식하고 견주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가난을 비롯하여 여러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잘 참으셨고 잘 버티셨고 잘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런 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로마에 있는 주택에 감금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는 원래 생활을 하던 돈벌이 수단이었던 천막 짓는 일을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같은 동족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거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 감옥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 빈곤, 비천, 궁핍,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그 실존적인 능력과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귀와 우리 마음에 깊이 울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처한 현실은 감옥입니다. 고립되어 있고요, 경제적인 빈곤에 처해 있고요,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단지 긍정 심리학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바라고 염원하고 소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려고 애를 쓰는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서울대 갈 수 있다. 이 부모님들. 네. 이 말씀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의 힘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비천해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망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족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뜻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잔잔한 상태, 그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당시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자족에 대해서 감정이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만족시켜라. 그것이 자족이다라고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교의 논어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족자부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는 뜻입니다. 지족자부. 바울은 지금 스토아 철학이나 유교와 같은, 유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자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상관없이 너 스스로 네 마음을 만족시켜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족은 어떻게 배우는 것일까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이 자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자족은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만족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자족은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에서 이 자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는 것이 원천이고 자족은 그 결과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인간의 인내심이나 절제를 말하기 위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공급되는 능력으로 자족하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구나, 충분하구나, 꼭 맞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공허함, 경제적인 빈곤, 그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결핍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급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정, 건강,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하나님께 더 바라고 더 요청하고 더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이해보다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섭섭해하시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이 정도면 되는 거구나, 이 상황이 최선인 거구나, 가장 내게 좋은 게 지금이구나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에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을 지속적으로 도와준 교회였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사회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한데, 로마 사회에는 후견인 그리고 클라이언트라는 그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스폰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폰서, 후원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개념보다는 좀 더 사회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이 이 로마 사회의 후견인 제도였습니다. 후견인 제도. 이 후견인은 클라이언트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도움을 줍니다. 클라이언트는 후견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후견인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후견인은 너무 좋아 하면서 칭송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고, 바울은 수혜자였기 때문에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후견인인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견인처럼 바울을 돕고 있으니 마치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클라이언트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단지 받는 자, 수혜를 받는 자, 클라이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후견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되냐 하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데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계속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낯짝을 두껍게 하고 나는 너희가 안 도와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족하고 있는데,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충분한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도움을 주었네. 너네 참 잘했다. 고맙다 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철면피인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준 너희 빌립보 교회에게 물론 고맙지만 나의 스폰서, 나의 후견인, 그리고 우리의 후견인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빌립보 교회의 유일한 후견인, 스폰서, 도움, 그리고 공급자가 누구신지를 강조하며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후견인, 우리 인생을 붙드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후견인, 진정한 공급자는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동하며 살아가는 클라이언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보호와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 가운데로, 우리를 이런 고백 가운데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후견인이시다, 나의 책임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며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 그 돌보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종착지로 나아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삶의 모든 공급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하든 질병 중에 있든 외롭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삶의 방향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삶의 안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 마주하기 싫은 순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해야 하는 고백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후견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그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이 문제를,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후견인이시니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후회만 내게 있었는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에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호수와 같은 그 잔잔한 마음이 찾아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된다,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문제만 놓고서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구하면서 필요를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심지어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찾아오는 그 평화, 그 경험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그 자족,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 그 안정함, 그 자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가난한 자에게까지 자족하는 비결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우리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고백하면서 회복과 치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